역대하 1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시대마다 항상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언약의 흐름이 있었고요. 사탄이 이어가는 언약의 흐름을 막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는 이 두 줄기가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참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점이 많죠. 이제 땅 크기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고요. 이제 이스라엘도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반역자인 여로보암이 패권을 주게 되고요.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이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80만 명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40만 명의 아비야를 중심으로 40만 명의 군사가 준비되었죠. 그냥 전력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리한 싸움이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한 명이 한 명씩 서로 죽는다 치더라도 80만 명과 40만 명이면 절반밖에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의 왕국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그 반대에 서 있었던 거죠.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배신한 배반자였습니다. 그런데 13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7절에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렇게 여로보암은 남봉꾼들과 잡배들을 중심으로 자기의 힘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왕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아비야는 그와는 좀 달랐습니다. 아비야에게는 무엇이 있었냐? 민수기 18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고백하는데요. 자기들에게는 소금 언약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민수기 18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소금이란 이제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소금 언약을 주셨단 말은 불변하는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이며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약속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소금 언약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이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비야는 자신의 왕권을 하나님이 다윗과 그 다윗의 집안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왕권에 대한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와 우상을 붙잡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아비야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반대로 스스로 강하게 되었고 또 금송아지들과 함께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될 것인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승리의 그런 응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기 때문에 이 싸움은 결과가 뻔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비야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우리 편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르죠. 80만 명의 군대와 40만 명의 군대가 전쟁을 했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아비야의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7절에 보니까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응답을 붙잡고 승리의 길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느 흐름을 탈 것인가, 내가 어느 흐름 속에 있을 것인가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을 막는 흐름이 항상 보면 득세하고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성공자들이 일어났고 세상을 움직이는 많은 힘을 가지고 패권을 쥐었죠. 그렇지만 반드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시는데 그 흐름을 내가 이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은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인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2020년 한 해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2020년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아비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계속해서 누렸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반역자였고 언약의 흐름을 막았던 여로보암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고 이 언약의 흐름을 붙잡았던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게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점점 강성하게 되는 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승리의 무기로 삼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언약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뭐죠? 언약인데 그냥 언약이 아닙니다.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는데 지금 네가 고민하는 가정 문제는 약간 남겨뒀다. 네가 지금 고민하는 자녀 문제는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다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의 원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은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문제와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고 어려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적인 힘이 있고 비밀이 있다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란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형들을 원수로 삼고 복수하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요셉의 인생 앞에는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됐고요. 그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 또 야곱에게 전달됐고 그 야곱에게 전달된 언약이 요셉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와도 요셉이 불만을 표하거나 불평했다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요셉은 무엇을 누렸기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린다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형통의 축복이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든지 복을 받는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언약을 붙잡을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지금 내 앞에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 많은 복을 받고 이 복을 누리는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언약을 놓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꺾었고 다윗의 명성이 온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럼 이제 성공하고 탄탄대로를 달릴 준비만 하면 됐을 텐데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래서 다윗은 청년 시기에 그 젊은 시기에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울은 다윗을 죽일까 계속해서 쫓아다니죠. 그래서 그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굴에 숨기도 하고요. 때로는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도 하고요. 외로움과 그런 숱한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로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게 되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기 때문에 다윗은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고 지도하는 그런 훌륭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 여정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을 누린다면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절대 주권을 믿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보면 노예에서 탈출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감옥에서 탈출을 했겠죠. 다윗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시키신다는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더라면 자신을 죽이려고 기세등등한 사울을 죽였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사울과 싸웠더라면 얼마든지 사울을 제압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절대로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떤 문제와 큰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누렸을 때 절대로 이 언약 잡은 자들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동일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도 또 성공의 위치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을 붙잡고 간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이 힘을 누리고 이 힘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을 바르게 붙잡고 복음 누리는 상황 속에 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괜찮고 큰 축복이 와도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큰 축복을 받고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순간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 그 흐름 속에 나를 던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 그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의 길에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언약 붙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번성케 되는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케 하심이 승리의 길에 결단을 하고 현장을 살리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늘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